오늘은 모든 것은 마음속이라고 하는 법문의 주제로서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기도를 좀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도에 대한 그런 법문을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놀러 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합장하십시오. 불세 호언 급신행통은 자제 이 말씀은 화엄경 제19권 회린보살님께서 읊으신 개송입니다. 부르신 급신통은 부처님의 몸매와 부처님의 거룩하신 신통은 자재난 사이로다. 자유로워서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범인으로서는 참으로 사량하거나 거론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신통이 그만큼 크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시지만은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살아가십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 일신을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부유롭게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중생을 나의 부모처럼, 나의 형제처럼, 나의 자식처럼 생각하시고 출가를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도를 성취하시고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자유자재로 당신의 몸매를 그 어떤 곳이든지 나타내신단 말이죠. 오로지 중생을 위해서, 괴로워하는 중생을 위해서,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또 때로는 기쁨에 넘쳐있는 중생을 위해서 한층 더 그 기쁨이 커지게 하기 위해서
몸매를 나타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1100억 화신을 나툰다 그랬어요. 몸이 하나가 아니단 말이에요. 둘도 아니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몸매를 나타내신단 말이죠. 그야말로 신통이 대단하다.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몸매를 나타내시고 대신통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보통 사람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거론을 하려고 해도 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거영무례하여 부처님의 몸매는 간 적도 없고 또한 온 적도 없어서 크게는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지만은 태어나신 적도 없고 돌아가셨지만은 돌아가신 적도 없습니다. 또 적게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몸매를 나타내시고 고통받는 중생이 있는 곳이면 그곳에 가셨지만은 가신 적이 없단 말이죠. 가신 적이 없으니까 오신 적도 없는 겁니다. 중생을 위해서 헌신하지만은 헌신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유필염이라고 그랬어요. 중생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지만은 피곤해하거나 싫어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무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뭘 하든지 유심으로 하거든. 내가 하면 하는 것이 있고 또 해야 될 대상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물론 대상이 있습니다만은 대상에 당신의 마음을 머물러 두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머물러 두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진짜거든. 그래 필염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하기 때문에 피곤해하거나 싫어함이 없단 말이야. 계속 하는 일도 몇 번 하면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노래 소리도 몇 번만 들으면 그 재미가 없잖아요. 실증나고 하시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실증난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서 당신의 몸매를 나타내시거나 신통을 보이심에도 한 번도 피곤해하거나 싫어한 적이 없단 말이죠. 설법도 중생이로다. 중생을 위해서 진리를 설해서 중생을 제도하신다 그랬어요. 중생을 진리를 설하여 제도를 하시지만은 그 중생을 진리를 설해서 제도하기 위해서 가지만은 간다는 생각이 없고 제도를 마치고 돌아오시지만은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단 말이죠. 요렇게 돼야 이제 진짜가 되는 거거든요. 아이를 하나 나누면 첫 아이를 나누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막 있는 것 없는 것 다 하지만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피곤한 생각도 없고 싫어하는 생각이 없단 말이죠. 근데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나누면은 좀 이제 실증이 난다고. 아이고 그놈 또 그래봐도 별 수도 없던데 이 둘째 거, 셋째 거 이놈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벌써 이제 망상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하나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덜 할 수는 있죠. 근데 너무 한 아이에 국집해버리니까, 집착해버리니까 실망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던졌거든. 부모도 요사이 젊은 사람들은 부모도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두 사람, 세 사람 정도는 낳아봐야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나하나 가지고는 모른다고. 다 던져버리니까 아이만 이기적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이기적이 되어버린다고.
큰아이에게 실망을 하면 둘째 아이에게 희망이 있거든. 응? 둘째 아이에게 실망을 하면 셋째 아이에게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응? 큰아이에게 못 가르쳤던 것을 둘째 아이에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보완을 한단 말이죠. 그놈만 최고라고 키워놓으면 진짜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놈이 최고인 줄 안다고. 밖에 가서 한 대 얻어 터지고 오면 부모가 못 참아요. 어? 부모가 직접 가서 두 대를 막 때려야 돼. 그런 식으로 키운단 말이죠. 자취방문하고 아이 하나를 키울 때 오로지 그 아이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키울 때 그게 무거무래라. 해주어도 더 해주고 싶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아이를 위해서 노심초사해도 피곤해하거나 신한 마음이 없단 말이죠. 외아들을 둔 어머니가 하는 형국이라고. 부처님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셨다고. 중생을 위해서, 중생 제도를 위해서 밤낮 없이 설법을 하시지만은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가셨지만 가신 적이 없고, 제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지만 돌아오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49년뿐만 아니라 중생의 세계가 끝나고 중생의 업이 끝나고 중생의 번뇌가 끝나야 당신의 설법이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6년 동안 보리수화에서 정진을 열심히 하셔서 대도를 성취하였습니다. 대도를 성취하고 천하를 누빕니다. 부처님의 교화를 받고 부처님을 따르는 이가 소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루 지나면 수천 수만 명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수천 수만 명이 줄줄이 따라다녔어요. 부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바라문이라고 하는 전통 성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부처님이 탄생하니까 고타마가 대도를 성취해서 깨달은 자가 되니까 그분들조차도 부처님을 추앙하고 날이 갈수록 따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시기 질투한 한 외도가 부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제 궁리를 했습니다. 궁리를 한 결과 하룻날에는 참새 한 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손에 쥐고는 부처님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가니까 부처님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수많은 대중을 모여놓고 법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문을 하고 있는데 이 외도가 갑자기 나타나서 서문도 없이 고타마시여 부처님이시여 저 손에는 참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딱 보여주고는 제가 지금 이 참새를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느닷없이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설법하고 있는데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법문을 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대중이 모인 앞에서 제가 법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참새를 보여주면서 수진 스님 제가 이 참새를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마치 법 거량을 하듯이. 당시 인도 사회라고 하는 것은 논리로서 속된 말로 깨지면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토론을 해서 치면 당연히 그분의 제자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논리 토론의 문화는 인도가 그 원조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오늘날 경제적으로 못 살아서 그렇지, 돈이 좀 없어서 그렇지,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미 논리학이 세계적으로 가장 대단했던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교의 인명 유식학이 바로 거기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만큼 정신적인 수준이 높았다. 부처님이 한국에 태어나시지 않고 일본에 태어나지 않고 미국에 태어나지 않고 프랑스에 태어나지 않고 인도에 태어난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부처님은 태어나시기 전에 도솔천궁에서 호명보살로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당내에 태어나실 부처님, 미륵부처님도 석가모니가 대기하고 있었던 도솔천궁, 소위 라카룸이, 건투 선수가 링에 오르기 전에 라카룸에서 대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당내의 부처님의 대기 장소도 도솔천이에요. 거기서 하얀 코끼리를 타고 이제 내려오시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이 지구상에 태어나실 때 인도에 태어났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처님께서는 인도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2500여 년 전에 인도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처님이 도솔천궁에서 보아도 인도밖에는 태어날 곳이 없어요. 거기가 사상과 이념이 아주 충실하고 넉넉하고 넘쳐나는 그런 고장이었거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교화를 펼쳐야 당신의 진리가, 당신의 사상이 먹혀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를 선택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사바세계에 태어나기 전에 천하의 모든 것을 달통하고 대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바세계에 와서 출가하고 보리수화에서 도를 닦고 중생을 제도하는 형상은 하나의 드라마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각본에 이미 있었던 거라. 도솔천궁에 계실 때 이미 깨달음을 성취하고 사바세계에 내려가서 중생 교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도인이다 하고 설법을 하면 알아듣겠냐 이 말이에요. 중생들이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차슬을 밟아서 태어나시고 출가하시고, 그게 팔상성도인데 도를 닦으시고 설법을 해야 된다. 부처님은 한 세월 동안 수행을 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금생에 와서 6년은 다만 방편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줬을 뿐이라고. 바로 도솔천궁에서 뚝 떨어져서 내가 도인이다 부처다 하고 설법을 하면 알아듣겠냐 이거야. 누가 믿겠냐 이거야.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지. 왜? 중생은 시각이 그렇게 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도를 딱 점지하고 인도에 하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사상의 고장이고 철학의 고장이고 이념의 고장이고 논리의 고장이니까 거기 가서 나의 진리를 설파하면 딱 되겠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인도에는 전통 종교가 바라문교라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성녀예요. 이 중에 한 분이 부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참새 한 마리를 탁 잡아서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그 회상에 가서 탁 보이고는 고타마시여, 제가 이 참새를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그 회중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그야말로 부처님이 공경에 완전히 빠지느냐, 부처님으로서 거룩하게 대접을 받느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부처는 가짜다. 도인이 아니다. 성자가 아니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느냐? 양단 간의 결정이라는 찰나라고. 그러니까 회중에 모든 대중이 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쥐 죽은 뜻이 조용하다. 그때 부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문이 있는 쪽으로 서서히 걸어가십니다. 걸어가서는 문틈 위에 발을 탁 올려놓고 그 외도를 향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지금 문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문 안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이렇게 부처님은 반문을 했어요. 부처님이 그 외도가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부처님은 들어오실 것이고, 들어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부처님은 나가실 것입니다. 그와 다를 바 없는 질문을 하지 마라. 너는 이미 나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참새를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내가 살리겠다고 하면 넌 죽일 것이고, 내가 죽이겠다고 하면 넌 살릴 거 아니냐? 이미 너의 목적은 살리고 죽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냐? 내가 지금 문틈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밖으로 나가겠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문 안으로 다시 들어오겠느냐? 일러봐라. 그때 그 외도는 참으로 영리했는지 부처님에게 삼배를 하고 부처님에게 귀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할 것이 없습니다. 당시에 회중의 모든 사부대중은 한숨을 쉬듯이 안도의 숨을 쉬게 됐던 것입니다. 역시 석가모니는 석가모니고 도인은 도인이고 대도인이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면 그 질문 속에 빠져서 대답을 할 길을 못 찾아요. 죽이겠느냐 살리겠느냐 하면 그야말로 이비아타 부리아타라, 들어가도 한 방이고 나와도 한 방이고, 중국 선종사에나 보면 그런 유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원을 하나 그려놓고 들어가도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가지 않아도 한 방을 때리겠다. 어떻게 할래? 이런 것이 찰나간에 그 사람을 가혹해 하는 하나의 방편이거든. 부처님은 반문하잖아요. 내가 문틈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겠나? 아니면은 다시 문 안으로 들어오겠나? 반문하잖아요. 찰나간에 그 사람을 깨닫게 만들어봐야죠. 부처님께서 신통묘용이 해림보살계성 보면은 뛰어나다라고 그랬는데, 부처님의 몸매를 나타내는 것도 중생을 위해서 신통을 나타내는 것도 아주 뛰어나다라고 그랬는데, 이와 같이 법문을 하여서 그 외도를 제압하는, 완전히 자기에게로 귀하게 하는 이것 자체가 신통인 거예요. 신통이 무슨 뭐 허공을 막 날아다니고 땅 밑으로 기어다니고 물속으로 헤엄쳐가고 이게 신통이 아니고, 그것도 당연히 신통이지만은 아주 논리로서 제압을 해서 당신에게로 귀하게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신통이란 말이죠. 허공을 날아다니는 걸로 말하면 날짐승들이 최고입니다. 바다로 헤엄쳐가는 것을 얘기한다면 물고기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땅속에 잠복하는 놈으로 보면 뱀만큼 또 뛰어난 놈이 없다. 3, 4개월 땅속에 있어서 죽지 않아요. 인간은
30분만 묻어나 버리면 죽어버린다. 그런 것만 신통이 아니라 허공을 날아다니고 물속으로 헤엄쳐가고 땅 밑으로 기어다니고 하는 이것만 신통이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을 상대해서 논리로서 제압을 해서 제도해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신통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도 그대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죽인다고 하면 너 살려줄 것이고 내가 살려준다고 하면 너 마음은 죽일 것인데 죽이고 살리는 것이 너의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